우리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주악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에 동참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다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몸으로 예배하고 입술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의 첫날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이 귀한 한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갖가지 모든 문제와 질병과 환난의 모든 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와 육체의 문제, 갖가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때 그 말씀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증거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기를 바라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양합니다. 복에 고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떠나 죄에 빠진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넓히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아모스 4장 12절 13절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세상에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을 하나의 즐거움으로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이다, 명절이다, 또 가족 간에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만나려고 하는데요. 참 형제들의 만남이, 가족 간의 만남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참으로 즐거운 만남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골라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나기 싫어하던 사람 만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보람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추석에 준비한 어떤 음식이나 또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니고요, 어떤 교회 꼭 제가 가서 봉사하고 수고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휴일에 다른 사람이 쉴 때 그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좀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과 함께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느라고 수고했는지 몸은 힘든 것 같은데요,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에 기뻐볼 때도 있는가. 내게 주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몸을 들여 수고했지만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기 다시 한번 앞에다 한자를 더 붙인다면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좋은 일만 오는 세대가 아닙니다. 12절 중반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것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반가운 사람들,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남도 있지만요, 그 만난 이후에 오는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코로나 감염이라고 하는 그 감염과
또 3,000명이 넘었다고 하는 그 확진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을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대와 반대로 좋지 않은 일도 겸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어떤 좋은 일들만 기대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이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의 건강하기 때문에 오늘의 자기한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내일도 똑같은 좋은 소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일들,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는 일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일에 내 앞에 다가올 일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아모스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끊어지게 하였으나 너희에게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앞으로 사람이 사는 세상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계 모든 학자들도 지구상에 기근과 먹을 양식이 끊어진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니면 공업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상업적으로 크게 하는 어떤 나라들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국의 양식을, 우리 국민들이 먹을 양식을 우리나라에서 땅에서 농사에서 생산한 그것으로 다 먹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발전과 일들을 하는 나라라도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의 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요, 세계에서 이 자기 자국민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최고로 많이 확보한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앞으로 사람이 사는 동안에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람은 정기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정기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이빨을 한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빨을. 이 말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입에 넣어야 될 때 먹고 싶은데 식욕이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가 씹을 게 없으니까 이거 너무 한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가 깨끗한 것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음식을 넣어주고 음식을 씹고 자기 몸에 유익되도록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가 한가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아모스 4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을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려 가서 만족이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날 시대에 마실 것이 너무 많습니다.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도 몰라요. 파는 사람도 종류가 몇 가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종류가 돼요. 이걸 먹으면 정말 부족한 2%를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이걸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한데요, 그거 다 먹는다고 해도요, 해소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구의 자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세계를 다니고 한국 여러 곳에 또 우리가 보면 땅속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어떤 곳에서는 냉수가 솟아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약수가 솟아난다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만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수십 년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물이, 그러면 그 물이 어디서 끝없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나라에는 용암이 산에서 분출 때 화산이 터져가지고 온 산에, 여러분, 물만 돼도 뜨거운데요, 이 쇠물같이 뜨거운 이 용암이 흘러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무한정으로 모든 자원이 땅속에서 나올 것이다?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끊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에 육체는 물을 마시지 않게 되면, 정기적으로 물을 먹지 않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정기적으로 기름을 주입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주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도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을 찾아서 이 성에 가면, 아니 이곳에 가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까? 물을 마실 수 있을까? 목이 말라 비틀거리면서 갔는데도요, 거기 물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는데, 특히 하늘이 닫히고 물이 없어서 기근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기근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계 모든 학자들도 기근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로에 평탄한 길이 있기 원하고 장애물이 없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길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지진만 있는 게 아니고 질병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전쟁만 있고 또는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전염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처럼 학자들은 말합니다. 의학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이 바이러스나 전염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면, 어떤 곳에 가면 병이 없는 곳이 있을까?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기근과 양식만이 아니고 전쟁의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나라들이 무엇을 합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무기를 만들고 신무기를 만들고 그냥 핵무기를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나라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있다. 그 무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 위험 속에 있는 우리 현실에 우리 힘으로 60만 명이나 되는 우리 국군 장병들과 한국에 있는 모든 장비들이 적국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탐지할 수가 있습니까? 탐지 못해요. 한국에 있는 무기만 가지고 첨단 기구가 있다 해도 탐지가 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통치권자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면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와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치고 이기고지. 여러분, 세계 역사를 조금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요, 강력한 나라들이, 아주 강한 군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나라들이 통째로 사라진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모임과 만남도, 우리 교회도 식사를 못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왜요? 감염 위험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전쟁의 무기를 만들어 위협하고 있는데, 만일 전쟁이 끝났다, 우리는 전쟁 싫다, 우리 전쟁 그만하자, 이 그만되는 게 아닌잖아요. 성경에서 나라들이 전쟁을 연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 연습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격 훈련 받을 때, 여러분, 군에서 군인들이 사격 훈련을 할 때 어디다 맞춥니까? 저 높은 탑 꼭대기 맞추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다리 맞추는 게 아니에요. 머리, 심장, 딱 요 상체를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이 가장 그 사람의 심장에, 그 사람 머리에 명중시키냐, 이게 따라서 뭐 명사수 뭐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라들이 전쟁을 연습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민족이 민족을 싸운다. 민족이 민족을, 같은 민족끼리,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 지구 한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같은 민족끼리 막 억압을 하고 어떻게 하니까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탈출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같은 민족끼리 전쟁과 이런 전염병 계속해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좋은 날, 좋은 때, 좋은 소식을 기다리지만은 좋은 소식도 오지만 우리가 원치 않고 바라지 않는 나쁜 일들과 이런 소식도 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져도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가져도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모스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사는 귀족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특히 바산에 사는 암소들아 라고 말합니다. 바산. 무엇을 말합니까? 귀족들의 부인, 권세자들의 부인. 참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군에서 남편이 별을 달았다고 하게 되면요, 부인은 별 2개처럼 행세를 한다고 그래요. 부인이 오히려 남편의 계급을 업고 자기가 큰 소리를 더 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사는 귀족 부인들, 자들의 부인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할 뿐만 아니라 생활에 어려운 자를 억압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술 가져오라고 날리고, 술 가져오라고. 무엇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한 걸 다 가졌다, 만족이 없습니다. 바라는 걸 다 먹었다, 여러분 많이 먹었다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아모스 4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풍제와 깐부기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를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 사람이 사는 세상에 환경이 변한 것을 말하는데, 이 환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마다
환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습니다. 아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아내가 준 것을 먹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고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먹으리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된 것은 공기가 나빠서 아니면 태풍이 불어서 아니면 어떤 정치인이 잘못해서 아닙니다. 사람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가시나무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범했을 때 가시나무 엉겅퀴가 돋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여인들에게 해산의 수고가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남자들은 종신토록 이를 언제까지? 평생토록 이를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 그렇게 해야만 먹을 것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지 않는 온갖 곤충들이 또는 물고기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다 잡으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이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의 사회 나라가 아무리 금지해도 먹고 마시며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요, 앞에 문을 닫아놓고 샷다 문을 내려놓고 감시 카메라를 놓고 안에서 망을 봐가면서 몰래 밤을 새워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새워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자기 먹고 싶은 거, 아주 좋은 것 취하도록 먹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이 돈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왜 또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불의의 재물을 그냥 자기가 일도 안 했는데 주는 거 왜 받아요? 왜 받아? 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족이 없는 시대, 가져도 만족이 없고 입어도 만족이 없고 아니면 먹어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은 보아도 세계 일주를 관광을 아무리 좋은 건 아주 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지금 있는 것으로,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를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면 더 좋은 거 또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사람이 사는 세상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을 것 챙겨 가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살 땅 준비해놓고 살아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알몸으로 팬티 하나 입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들었다. 그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아무 곡지도 없는데 사람만 먼저 만들었다. 뭘 먹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동식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전부 사람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 받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것 가지고 너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기에게 주어졌다 그냥 마음껏 먹어. 마음껏. 어떤 분은 허리가 40이 넘는다고 해요.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아주 고급 혁기를 내가 하나 준비해 주겠다고. 50을 넘기면, 허리 둘레 50인치를 넘게 되면 내가 아주 최고 아주 고급 혁기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요, 내가 그래 하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있습니다. 먹어야 될 때, 일해야 될 때, 섬겨야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천지와 만물 모든 것 다스리며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재물을 모으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쌓아놓고, 야, 이제는 몇 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마음껏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노후에 다른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먹고 마시기나 해라.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만 먹기 위해서 창고로 흘고 다시 만들었는데 모든 걸 다 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도로 찾아올 텐데 그러면 너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었냐. 여러분, 오늘 밤에 내일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전에 찬송을 부를 때 내일 아침에 있다 해도 그 내일 아침이 내 것이라고 장담 못 하잖아요. 왜요? 하룻밤에 무슨 일이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룻밤에 자기 인생이 끝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날까지 오늘까지 건강했어요. 오늘까지 건강했는데요, 자기 며느리 또 자녀들하고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저녁을 잘 먹었는데요, 저녁을 먹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배가 출출하다고 자녀들 보고 있어요. 아유, 배가 좀 출출하니까 뭐 먹을 것 좀 사오라. 먹을 것 사오러 간 사이에 죽었다니까요. 그 출출한 거 사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그날 밤에 죽었다니까요. 저에게 그 이야기 35년 전입니다. 35년 전에 저녁을 먹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저한테 이제 옷을 좀 입혀달라고 그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나의 날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돌아갈 인생이 자기가 모은 것 내일까지 보장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어진 권세를 가진 대통령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백성들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한치는 3cm입니다. 3cm. 3cm는 여기 눈에서 대보면 바로 안경, 바로 안경 너머에 안경 바로 요게 3cm요. 요걸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건 나 혼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방송의 아나운서들도 한치 앞을 못 보는, 아니 지들이 근데 한치 뭐 이게 뭐 알아요 그냥.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한 사람은 왜요?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비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자기를 미친 듯이 살았다고 하는 솔로몬의 자신이 자기가 살았던 그 모습을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집도 짓고 또는 우물도 팔고 아니면 노래하는 사람을 부르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장가는 가고 싶은 대로 가봤어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 나중에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살았다. 딴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보고 미친 듯이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미친 듯이. 그리고 그것이 끝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그 눈에 보이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 이 모든 인생은 전부 헛되니 솔로몬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에 일의 결국 맨 마지막에 모든 걸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할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의 본분을 바로 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멘. 육체를 가진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그 하나님, 인간의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그 영혼은 주신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자기만 위해 살았던 사람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를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전도서 3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다시 한번 1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체를 가진 사람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 보이는 육체의 생명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 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중세시대 교회에서 인간들이 삶들 살다가, 사람이 살다가 성도가 돌아가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흙에서 왔으니 흙. 지금도 천주교인들 그렇게 이 장례식장에서 고백하는 소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에 돌아가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강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대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약물로 안 됩니다. 어떤 훈련을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찬송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살아있을 때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이 있다고 해도 오늘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지 못하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근데 아유 이렇게 이거 후회하지 말고요, 오늘 살아있을 때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살아있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악인이라도 죽는 원치 않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걸 원합니다. 그냥 누구를 통해서?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먼저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오늘 살았을 때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영원한 내세의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영원한 내세 소망 가지고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한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중이란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원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